우리 찬송가 5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우리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은 스가랴 10장 8절로 12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몫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참여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가랴 10장 전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백성들을 보시고 기분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보자.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경쟁에 싸우겠다는 거죠.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바벨탑을 쌓건 나를 믿으라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친히 내려오셨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친히 내려오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입을 혼동시킨 것이죠. 그냥 아주 쉽게 여러분 일이 마무리됐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싸워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쌓는 탑이 중도에 멈추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일을 하실 때 어렵고 복잡하게 일을 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할까 말까 고민을 참 많이 합니다. 계획을 세워보죠. 그 계획이 과연 잘 될까? 그리고 일을 하는 과정 중에도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이 일이 과연 잘 될까? 일의 결과를 맞춰놓고도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때는 일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는데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연으로 돌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과정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 결과가 매우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스가랴 10장에는 내가라는 말이 무려 12번이나 나옵니다. 이제는 백성을 못 믿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시간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 백성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선자는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백성을 모으시는지 10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시파랑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이 시파랑 부는 것입니다. 그죠? 도구가 필요 없어요. 입술과 공기를 잘 조절하게 되면 그리고 혀를 잘 움직이게 되면 휘파람을 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러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쉽게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인간은 모든 사건을 힘겹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고 고민하지만 하나님은 아주 일을 쉽게 하신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불매 백성들이 모아진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까요? 그들을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은 무엇일까요? 죗값을 치르고 종이 되었던 사람이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죽이신 것이죠.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타인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일 수가 있겠답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죠.
이제는 누가 부릅니까? 이전에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을 불러 모으는 명령을 내렸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지자를 시켜서 백성을 불러 모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이 땅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불러 모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사할 수가 있어요. 안전하게 우리가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 살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장소를 누가 장악하고 있냐면 애굽이, 아수르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살 집에 주인 되지 못하고 타인이 와서 사는 꼴이 되었어요. 타인이 와서 우리 집을 장악하고 논밭의 모든 식물을 다 먹어치우고 밭을 강매해서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거 내 것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힘이 없어요. 내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적계다 싸운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적군과 싸웠을 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을 내보내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들을 우리 집을 수약한 악한 영의 세력들을 내보내는 것에 대해서 힘겨워했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내보내겠다. 하나님은 매우 쉽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매우 쉽게 말씀하지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내가 마땅히 살아야 할 집에 있던 악한 영의 세력을 몰아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들여서 살게 하시고 많은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과거에는 나라가 빼앗긴 그런 처량한 신세 때문에 외국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그 나라에서 자녀를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이룬 것이죠. 가족이 포로기에서 아주 처절한 그 활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불편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끄십니까? 무사히 본국으로 데려오신다고 말씀하셨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북쪽에는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그 북서쪽에 북동쪽에 이라크, 이란, 시리아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포함하고 있었거든요. 거대한 국가가 이제 포함되어 있었죠. 위로는 터키가 있었고 그리고 밑에는 누가 있습니까? 애굽, 이집트가 있었거든요. 북쪽과 남쪽이 강대국이 포진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북쪽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일본이 여러분 우리 주변 각국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았어요. 그 나라에서 살아남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죠. 이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픈 게 무엇입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른 나라의 힘을 빌어서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왕들이 하나님께서는 몹시 못마땅히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해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아수르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 나라의 이 본국에 들어왔을 때 인산이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참 분산됐어요. 이 분산된 마음을 누가 진정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예배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하실까? 이것은 저의 힘도 아니고 믿는 자의 권고도 아니고 저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마음을 쉴 때 예배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예배가 회복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은 일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서 지금 어떻게 하죠? 아까 이방 나라의 속국에 대해서 본국으로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를 선포했어요. 휘파람을 불러 백성들을 본국에 송환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일강이 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나일강은 그 생명줄인데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 생명줄이겠지만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본국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었어요. 애굽에 있는 어느 사람이 너희 나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데 배를 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일강을 마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건너게 하시겠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하면 코로나도나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러한 이유로 저러한 이유로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예배자로 다시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며 말씀 듣는 것을 허락하겠다. 이런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환경들, 여러분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주님께서 뿌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물결이 지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규만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물결이 치는데 바다 물결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센 물결이죠. 파도 치는 바다를 인간이 감히 잠잠케 할 수가 없어요. 이 파도 치는 바다를 묵묵히 바라봐야 됩니다. 당해야지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거센 물결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근데 주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거센 물결을 주님께서 억제시키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수록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들을 장악하지만 아수르가 예전에는 그 장악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주는 것이죠. 12절입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간혹 가다가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겼다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내가 악한 영과 세력과 싸워서 예수님으로 이겼다는 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정확한 표현은 더 정확한 표현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물러난 것이죠. 예수님께서 여러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때 사탄의 세력들이 무엇입니까? 그를 보고 알아요. 주여 나를 모른 척 하옵소서, 나를 지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의 세력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이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육체의 영혼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조종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길을 가라고 조정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때는 어떤 때냐면 이 육신을 입은 나 자신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나 자신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 속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주 영특한 악의 세력들은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사람을 주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죠. 마귀가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떠나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데 어떤 의지가 필요하냐면 나는 악한 영에 속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그 의지적인 선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 안에는 악의 세력을 물리쳐주는 것이죠. 내 의지도 중요하지만 첫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악한 영의 세력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흔들렸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견고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은 물러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우리의 인간의 입으로, 성도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점점 가면서 그것이 어려워질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말씀이죠. 스가랴 10장 쭉 보게 되면 3절에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라. 또 8절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임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도 내가 그들을 아수르에서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라. 또 11절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그리고 12절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라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과 지성과 영성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많은 시간 기도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하나님 설득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강력하게 기도드릴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경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평안의 본거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직접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종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입은, 우리의 결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많이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능력을 마음속에 늘 묵상하며 신실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이 나라, 민족, 열방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의 위엄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들고 항복하며 예배하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오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